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복음을 떠나고 그것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인데 그 귀한 진리를 그들은 버리고 변질된 복음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흐리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처럼 포장되어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여요.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고 대신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뺏는 순간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변질된 것들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주변에는 겉보기에는 복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로는 율법주의, 번영복음, 체험주의, 심리, 자기개발, 정치, 이념화, 프로그램과 사역 중심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란 정해진 규칙과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성경이 경고하는 다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만큼 해야 너 하나님의 이만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즉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규칙을 복음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의 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의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죠. 비난하죠. 비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있어요. 그는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0의 1조도 성실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니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수고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신앙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기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수고와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종, 거룩함이라는 것, 이건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고, 봉사를 해야 구원을 받고,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율법주의라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이분으로 시인할 때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번영복음이 있습니다. 번영복음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것은 결단코 복음이 아닙니다. 번영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고난은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고 세상의 성공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죄인이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고난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방송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번영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집이 두 채, 세 채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돈 잘 벌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사업이 번성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하는 법, 형통하는 법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듣고 싶다면 세상의 강연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가?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내 번영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변형시킨 것이 번영주의예요. 번영복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인처럼 들리는 거예요. 체험주의가 있습니다. 체험주의는 표적과 기적이 신앙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체험주의는 환상, 방언, 기적과 같은 영적 경험을 신앙의 본질의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증거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너 믿음이 없다라고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근거를 여기에 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체험주의 신앙들은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과 같아요. 영적 우월감에 빠지죠.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은 결국 이 악한 영에 속아서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신앙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에게 미혹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영상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본 영상이에요. 내용이에요. 아직도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그 목사님의 마음에 미혹받아 이끌림 받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안타까웠어요. 그 목사님은 방언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은사를, 방언을 주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성령님인 것처럼 방법을 가르치면서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거죠. 이렇게 받으면 잘못된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영을 받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단순한 체험 충만,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삶을 적용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확신은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뜨거운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신앙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근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체험은요,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심리, 자기 개발 중심의 설교가 있어요. 이런 설교들은 제사함이 없는 위로를 전하는 설교죠. 심리, 자기 개발 중심의 설교는 제사함이 없는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십자가의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가 자존감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고 동기부여, 도전을 강조합니다. 자존감 가지세요. 도전을 받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 치유받으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런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설교가 죄와 회개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언급하지 않고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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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괜찮은 것이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니 평안이 없도다. 아멘. 죄를 무시한 채 괜찮하다라고 위로하는 것은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문제도 어떤 근본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 자기 개발의 문제, 삶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치유하지 않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치 말하는 것은 암 환자에게 진통제 주면서 당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참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없는 위로를 경계해야 돼요. 심리적 위로나 자기 개발은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위로받고 동기받고 도전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에게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그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게 복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운동이나 특정 민족주의, 이 복음과 동일시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정당 지지해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운동을 하는 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 말들은 전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복음의 자리에 그 사상을, 그 이념을 올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올려놓는 순간에 복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진 목사님,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많은 교회들,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교회들, 이 문제 해결 못해서
예수의 영광이, 성령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저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김장환과 김장하. 이 사람의 이름들은 한 글자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다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한 사람은 종교가 있는지 모르는 일반인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죠. 극동방송 이사장이에요. 극동방송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수십 년간 정치의 한복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보다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김장하 선생님은 독지가로서 수십 년간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훗날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문영배 판사도 장학금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념화된 종교는 특정 집단을 의로운 편으로, 반대편은 악한 편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반대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정치 구호를 외치면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제5의 해방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 부활하신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과 사역 중심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잘 구성된 소그룹이 있고 다양한 선교 활동이 있고 적극적인 봉사와 헌신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헌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은 귀한 거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소그룹의 교제를 중심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 안에는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복음은 흐르지 않아요. 봉사와 섬김을, 헌금을 많이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복음은 변질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지요. 복음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지고 사역 자체만 남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역으로 교회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시스템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교회에 와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변질시킨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부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교회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미션 트립을 다녀왔는데 실제로 선교하고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왜 여행만 하고 왔을까? 그러면서 이게 무슨 미션 트립이냐고, 이게 무슨 단기 선교냐고
그렇게 하면서 하소연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귀에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주의 일이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선교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선교냐? 주님의 책망이 저의 귀에 귓전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뭔가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소그룹으로 잘 돼 있어요. 행사도 해요. 봉사도 해요. 1년간 막 내내 바빠요. 막 뭔가 이렇게 바쁜지 교회가 수십 개의 막 행사가 있고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겉으로는 활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이름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고 좋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거기엔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해요. 하지만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작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낮게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공동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주님의 법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랑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것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그것만을 내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